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졌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 살펴봤죠. 그런데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성령은 회복해 하십니다. 무엇을 회복해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던 존재가 이제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회복해 하는 일,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내가 몰랐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눈뜬 장님이 되어버려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하지?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의 죄를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내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또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걸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회개입니다. 다시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셨습니까? 진짜로 회개하셨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났던 오순절에 임했던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이제 내가 주인된 어떤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당연히 솟아나는 열망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는가?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가 무슨 의미예요?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순히
뭐 밥 먹고 서로 모여서 마시고 그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성찬식을 할 건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자마자 무엇을 했느냐면 날마다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이 성찬이 무엇이냐? 바로 저들의 예배였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행한 게 아니라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들은 예배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신분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배자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죄악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까? 이렇게 죄인된 인간은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나를 예배하는 그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망,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 몰라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까이 사는 분이 아니에요. 회사 일 끝나고 이 시간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온 가족이 예배하러 오는 게 그렇게 기쁨이래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이 식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죠? 예배하는 게 지겨워져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찬송이 내 입술에서 사라져요. 찬송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사라진 것만 아니라 다시 타락한 존재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나를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식어버린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4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냥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서 예배했대요.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찬양하는 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회복의 현상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점검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나는 예배하고 싶은가를 물어봐야 돼요. 단순히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가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평소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가? 나는 나를 예배하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가? 성령 충만해진 거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볼게요. 주먹 쥐고. 자, 시작.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나로 평생에, 주여 나로 평생에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평생에, 주여 나로 평생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평생에, 주여 나로 평생에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또 하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처음엔 회개,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 세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는가?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회복의 현상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영이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을 갈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교제하는 존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마라, 그 명령을 거부하고 누구의 명령, 누구의 말씀을 따랐어요? 사탄의 말씀을 따랐어요.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먹어라, 괜찮다. 인간이 죄를 저지를 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사탄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탄의 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 안에는 나도 모르게 늘 사탄과 교제하는 중에 사탄이 주는 욕망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 인생이잖아. 네가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네가 용서해야 되니?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아니, 남자가 꼭 여자만 사랑하라는 법 있어? 네 본능에 충실해. 너는 남자도 보면 좋잖아. 욕망에 따라 살아봐. 맞아, 내 인생인데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교제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와 소통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오는 그 생겨나는 인간적 욕망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이 마귀와 소통하면서 마귀와 교제하면서 그 마귀의 음성을 내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긋나죠. 그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과 교제 안 하는 것까지, 그것도 큰 저주입니다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제는 마귀와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욕망이 떠오릅니다. 너를 위해 살아.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왜 네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 안에 솟아나는 갈망이 뭐냐면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육신을 가진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교제의 통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무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우리는 모세보다 더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모세는 어떤 하나님과 소통했느냐면요, 모세는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 이 교회에 왔는데 참 그때를 잊지 못해요. 저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낮이었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곳 몇 줄 앞에 이렇게 탁 앉으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막 기도를 멋지게 하고 그냥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막 그렇게만 기도했던 저한테 그분이 보여준 거는 진짜 아버지와 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은 참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해요.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우리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는 소통하는 거구나.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내 육신이 그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 헛된 생각들이 자꾸만 가로막아요. 피곤한 육신이 자꾸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아요. 나의 숨겨진 죄악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십니다. 힘써서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도 잠깐 앉아서 5분 10분 하는 정도로는요 진짜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한 기도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막 기도하던 중에 내 육신의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자유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주파수, 맞아요, 주파수가 딱 맞는 듯한 느낌이 찾아와요. 이거는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의 노력으로서는 내 육신의 장막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5분 안에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잠재울 수 있다, 불가능해요. 기도는 힘쓰고 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해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구나, 교제구나 하는 걸 맛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부르짖다가 그냥 내 필요만 아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 회개, 예배, 기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현상이 오순절에 나타났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회복이냐면 사랑의 회복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웃 사랑이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래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그대와 나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내 몸처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담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도 나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 자식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어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된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선악과 먹기 전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받아야 될 벌은 단순히 회초리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이제 나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누굴 죽여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나 대신 저 여자를 죽여주세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냐면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는 그대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했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 살겠다고 그 여자 죽여주세요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이 금방 미움으로 돌변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린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로 저주받은 나를 다시 이타적인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가 들려. 사랑해라, 베풀어라. 마귀와 교제할 때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네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네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이게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섬김, 베풀미 회복되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네 거 내 거 없이 막 살았지?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교회 안에 거 전부 다 막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네 거 내 거 없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형편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이렇게 될까 봐 겁나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이 당시 배경을 알아야지만 정확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교회 안에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무려 몇 명이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했죠? 3,000명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뭐 하러 왔어요?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어요.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캐리어 하나 끌고 왔다 그 말입니다. 여행 경비 한 달 정도 쓸 경비밖에 안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왜 안 돌아갔을까요? 예수님 금방 오시는 줄 알고 안 돌아갔어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신다, 가신 걸 본대로 다시 온다 하니까 뭐 수일 내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금방 오시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산 거예요. 근데 캐리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갑에 한 30일 정도 쓸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집이 있어요,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집 있고 그나마 경비가 집 있는 사람들,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함께 예수님 기다려요. 예수님 금방 오는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팔아서 같이 그냥 쓰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쓸 일이 없으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즉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는 줄 알고. 요즘 뭐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그 종말론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다 재산 팔아가지고 막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모입시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한번 기다려봅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엔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다, 성령께서 다 흩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걸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통용하자, 이게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원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눔의 바탕이 된 것은 결국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해도 내 집안에 누군가 낯선 사람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먹을 것 함께 나눠준다는 거, 내 입, 내 쓸 것 전부 다 나눠준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판남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서 내 형제라고, 한 형제라고 믿게 된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남의 아픔을 그냥 넘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위로해주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힘이 들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성령 충만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가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갈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이 회개하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사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되잖아요. 예배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할 때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멀어지면 식어가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더 뜨거운 기도, 더 열정적인 기도를 이 밤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는 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회복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회개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사랑을 회복하세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경험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세요. 우리 예배자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요. 그러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이미 나를 지배하고 계신 분에게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